할렐루야. 금요 기도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언약을 맺고 이제 헤어져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들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야곱을 만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야곱의 눈에 그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 그 일행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보았지만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며 답답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두려워하는 불안해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왜 야곱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형 에서 때문이요. 형 에서가 이전에 두 가지 일, 하나는 장자권을 빼앗은 일, 또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장자에게 받을 복을 가로챈 일, 이 일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한 일, 그리고 여전히 4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죽이려고 달려온다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는 야곱이 아니라 누구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또한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으면 다 해결되어야 되는데 현실은 또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지만 또 다른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예상했을 수도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닥치는 그 일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듭니다. 왜요? 달리 방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
하나님의 군대가 그와 함께한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형 에서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 그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은혜는 받고 있지만 여전히 두려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답답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오늘 야곱은 이런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와 함께 온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일행을 두 떼로 나누어요. 그래서 한 떼가 공격을 당하면 한 떼는 그 사이에 도망가겠다라는 인간적인 그런 잔꾀를 생각해내서 실행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헛수고일 뿐입니다. 두려운 상황, 답답한 심정, 어떻게 해결함 받을 수 있을까요? 두려울 때, 답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두려울 때, 답답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9절에 야곱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은총, 진실함을 감당할 수 없다.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제는 두 떼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며 감사하고 있어요. 답답할 때, 두려울 때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그 기도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감사예요. 이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셨던 과거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는, 이게 기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은총 진실하심으로 함께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고향 땅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하지요. 벌벌 떨릴 수밖에 없고 차라리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냥 가자니 죽음의 길이고 돌아가자니 다시 외삼촌 라반에게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자리에 머물자니 그곳은 머물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진퇴양난이라는 이런 단어가 생각나는 어려운 상황인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간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 외에는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모습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간구하는 거죠. 기도의 내용은 감사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과 더불어 이제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간구하오니 그랬어요.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뭘 간구했어요?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는 나를
건져내옵시고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니 두려우니 보호해 주시옵소서라는 아주 구체적인 기도예요. 다른 여러 가지를 구하지 않았어요. 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형 에서의 손에서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간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두렵고 답답할 때 그 두렵고 답답한 원인을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그것도 하나님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의 그런 은혜, 그것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붙잡아내며 그런 다음에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합당한 자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손에서 자신과 가족을 건져 주시리라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기도와 간구로 아뢰일 수 있었습니다. 언약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과는 좀 다른 여러 상황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두려운 상황, 또 답답한 상황이에요. 늘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이 만 2년 넘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여전히 이 위험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이런 두려운 상황인데 뭔가 뾰족한 다른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 또한 답답하지요. 나도 걸리지 않을까? 주변 사람, 가까운 사람 가운데서도 이런 코로나19에 걸리고 심지어는 아주 위급한 상황까지 이르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다른 방도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더 답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현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신앙적인 면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며 또 기도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는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데 제한을 많이 받으니 답답하지요. 평소에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못하니 답답하지요. 만나고 싶은 사람 마음껏 만나지 못하니 답답하지요.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데도 여전히 앞날은 불투명하니 두렵지요. 이런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 또한 야곱과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상황, 두려울 때, 답답할 때, 기도할 때예요. 두려울 때는 기도할 때예요. 답답할 때에는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기도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낱낱이 아뢰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 주께 은혜 받는,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약속하셨기에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셨으니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며 이런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가정에서 또 다른 처소에서 말씀을 듣고 개인이 기도하려니 참 힘이 빠지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또한 함께 모였을 때나 또 개인이 할 때나 홀로 있을 때나 합심해서 기도할 때나 여전히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내용들, 기도의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RM을 통하여서 응답받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은 인생의 또 다른 시련, 외삼촌 라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이제 안전하리나 싶지만 형 에서가 400일을 끌고 그에게 보복하러 온다라는 이런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하며 먼저 두렵고 답답할 때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두렵고 답답할 때 그때가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응답받고 더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적인 두려운 일, 또 우리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답답한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해결 안 받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계속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응답받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